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꺼주시든지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기도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 문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 문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동문 82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찬송가는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82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며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최유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를 통하여 저마다의 사명을 깨닫고 충성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세임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국리를 여겨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사는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세속적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선교의 비전을 갖고 오지에서 복음 사역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체력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곳에 지금까지 동안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며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 각 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며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영육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께 권능의 빛을 비춰주시고 동안교회 양떼들을 거닐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지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온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며 큰 감동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삶 가운데 풍요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찬양드리는 손길과 오늘의 예배의 겸손이 보이지 않게 헌신과 봉사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특송 있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침에 해야 될 일을 하고요. 한 일주일에 3번, 4번 정도 뒤에 산에 있는 팔각정을 올라가는데요. 이 팔각정 올라갈 때 제가 좋아하는 오솔길이 하나 있어서 그 길을 통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며칠 전에는 가다 보니까는 그 바닥에 그 파리떼가 바글바글해요. 그 딱 가운데, 그리고 양쪽이 숲이어가지고 피해갈 수도 없게. 그래서 누가 가운데다가 응아를 했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자세히 봤죠. 그 산에 올라갈 때는 또 안경을 안 벗고 올라가니까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산짐승이 쥐를 이렇게 파먹고서 거기다 버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파리떼가 또 거기에 그냥 바글바글. 그래서 간신히 그 숲 쪽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아무래도 찜찜해요. 그래서 다시 내려오는데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숲에 들어가서 나뭇가지 하나 좀 이렇게 지팡이 정도 크기 되는 걸 주워가지고 내려와서 그 쥐를 숲 좀 멀리 떨어진 데다가 이렇게 던져놓고 또 나뭇가지도 그 숲에다가 던져놓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왜 찜찜한가면 내 뒤에 또 사람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또 내려갈 거고 그러면은 올라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내려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나하고 똑같은 아침에 운동도 할 겸 상쾌한 마음을 가질 겸 산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그걸 보면은 저처럼 상쾌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좀 찜찜하고 해가지고 치워놓고 내려오는데 했던 것보다도 그날 이제 운동은 못했죠.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온 거니까 운동한 것보다도 더 마음이 상쾌해요. 왜냐하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산에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이나마 해놓고 그냥 운동은 못했을지라도 내려왔다는 것이 마음이 아주 상쾌하고 보람도 있고 즐겁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한 것을 제가 오늘 함께 나눈다면은 여러분들이 지난 7월 4일부터 7월 20일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수산 장로교회를 농촌교회를 그 리모델링한 그 사역이 더 가치 있고 더 상쾌하겠죠. 더 기쁘겠죠. 왜냐하면은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거의 뭐 성경 큐티 내용만 올려놓고 개인 내용은 잘 안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올려놨어요. 그 수산교회 사역한 사진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참 즐거웠다는 것을 올려놓고 또 28년 전에 제 첫 단독 목회지였다는 것 그것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야, 전화통에 불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동안교회 교인들 대단하다고. 정말 귀한 교회고 정말 귀한 교인들이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다. 교회는 결국 교인들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수산장로교를 위해서 2주 휴가도 내서 전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나 또 매일 하루 정도 또 와서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나 또 그건 아니더라도 또 간식을 가지고 4, 50분 되는 거리를 식사를 가지고 막 달려왔다가 또 돌아가시고 저녁 때도 또 간식을 가지고 4, 50분 되는 거리를 달려와서 간식을 주고 또 돌아가시고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기도로 참여하든지 헌물로 참여하든지 봉사로 참여하든지 해가지고 참여해서 결국 우리 예배 전에 보여드렸던 그 수산장로교회 내부, 외부 처음엔 내부만 할 생각이었는데 외부를 하게 된 동기도
여러분들이 헌물을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외부까지 포크레인 갖고 와가지고 싹 정지 작업하고 나무 다 베어내고 하면서 다 이렇게 교회를 반듯하게 가꾼 그런 사역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람 있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우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 저에게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왜냐하면은 목사님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거든요. 교인들이 허락을 안 해주면은 못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하는데 자재비 한 1,500만 원 들어갔고요. 또 인건비 우리가 다 들어갔지만은 인건비까지 다 합친다면은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한 10배 정도 큰 교회, 한 1,000명 되는 교회로 친다면은 4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거고요. 10,000명 되는 교회로 친다면은 45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에 도울 일이 있으면 돈을 주고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그렇게 여건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께서는요, 저가 너무 감동스러운 게 돈을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돈으로 자재를 사갖고 들어가서 2주 휴가를 내고 거기에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뜯어고치고 막 이런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 보기에는 너무 그런 교인들이 부러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참 신기하게도요, 오늘 구역공과 본문이 또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서는요, 어느 특정한 지역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5가지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신성한 성품. 4절 말씀에 있죠.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신성한 성품을 우리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합니다. 너희가 곧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냄새를 어떻게 맡느냐? 나를 통해서 맡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저런 분이신가 보다 하는 거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실컷 좋건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첫 번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8절에 있는 열매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열매 없는 자와 같이 되지 말기를 하면서 그 말씀하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열매 있는 자가 되라 하는 뜻이시죠. 열매 있는 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바라시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성문의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서 먹을 것이 있는가 하고 예수님께서 다가가세요. 그런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성에 들어갔다 나올 때 보니까는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었어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 나무가 왜 말라 죽었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뭘 원하셨느냐? 열매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상징하는 거고요. 요즘 시대에는 그 무화과 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히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말씀 9절에 있는 것처럼요, 맹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은,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맹인이라 하면서 말씀하시죠. 앞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맹인들은 앞을 볼 수가 없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인 이유는 맹인도 구덩이에 빠지고 그를 인도하는 맹인도 구덩이에 빠지기 때문이다 하면서 맹인이 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바리새인들이 맹인이라는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는 실족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10절에 있는 것처럼요,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실족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걸 뜻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이 떨어지는 분들이 교회는 안 나와도 예수님은 안 버립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교회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버리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회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가나안 교인이라고 보통 말하죠.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주 희귀하게도 교회도 떠나면서 예수님마저도 버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걸 실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는 떠나도 예수님은 믿으면 천국 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교회 떠났다고 예수님마저도 버리게 되면은요, 천국을 못 가게 되잖아요. 예수님 보시기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다섯 번째는 넉넉하게, 실족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기를 원한다 하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넉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믿으면 다 들어가죠.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영원히 있게 된다는 것은요, 하늘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에 이거가 빠지면은 실족하게 되고 할 수가 있고, 이거 빠지면은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돼버리고, 이게 빠지면은 열매가 없는 것이고, 이게 빠지면은 맹인처럼 되는 것이고, 이게 빠지면은 신성한 성품이 드러나질 않는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5절에서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7가지 덕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힘쓰라 하고 말씀하시고요, 7절 뒤에 나에게 더해지기를 하고 해서 내가 이 7가지가 더해지기를 위해서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7가지가 뭐냐 하면은요, 첫 번째가 믿음의 덕을 더하기를. 믿음의 덕을, 믿음은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덕이 있다? 예수님 믿어도 덕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과 덕 있는 것은, 믿음의 덕이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가지고서 내가 큰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덕을 더한다는 거는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덕이 뭐냐 하면은요, 덕은 우리 말로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인데, 특별히 누구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냐?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동, 그게 덕이에요. 가령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교회입니다. 수산교회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죠. 찬송받을 만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덕이란 말을 테힐라라고 원래 구약 성경에는 찬송이란 말로 사용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데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아레나, 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것, 그게 덕이거든요. 그걸 덕을 쌓기를 위해서 그래서 힘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덕에다가 두 번째로 지식을 쌓으라 하고 말씀하세요.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뭐에 대해서 아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것을 아는 것.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아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게 지식이에요. 그 수산교회는요, 예배당 뒤에 사택이 지어져 있는데요. 그 사택을 제가 28년 전에 제가 졌어요. 원래 있던 사택이 교육관 뒤에 있는 흰 건물이었는데 12월 첫 주에 제가 부임을 했어요. 12월 첫 주에 부임해서 갔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문짝이 얼어붙어 가지고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갇혔어요.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봄이 다가올 때 사택을 져야겠다 해가지고 사택을 짓기 시작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거기가 원래 돼지 기르던 자리였대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바닥이잖아요. 지금처럼 막 좋은 시설은 아니더라도 돼지 기르던 움막 자리였으니까 콘크리트 바닥이어가지고 그럼 여기다가 져야겠다 해서 거기다 졌어요. 기둥은 그 움막, 돼지 움막에 이렇게 파이프 세워놓은 거 그걸 기둥으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벽돌로 이렇게 졌는데 뒤에 오시는 분들마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밖에 안 졌냐고. 세상 말로 표현하면 왜 이따위로 졌냐고 그렇게 하셔요. 그럼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마다 요즘도 엊그제도 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저 사택 누가 진 거야? 제가 졌는데요. 왜 저렇게 졌어?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졌어요. 돈 생기면 시멘트 한 포대 사오고 돈 생기면 벽돌 사오고 돈 생기면 하고 그래가지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택을 짓고 거기서 이제 그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시는 분들은요, 저도 지금 봐도 그래요. 왜 저렇게 졌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28년 전 그때 제가 어떻게 사택을 졌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게 지식이에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거기 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뭘 모르느냐? 제가 어떻게 졌는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어떻게 졌는지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 이게 덕의 지식을이란 뜻이에요. 내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도 몰라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걸 나는 알아요. 그게 믿음의 지식에 덕을 더해야 될 이유예요. 그게 없으면 교만하고, 그게 없으면 실족하고, 그게 없으면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리고 지식에다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절제를 더하라. 절제는 자기 지배력이에요. 한 번, 두 번가 아니고 자기를 끝까지 지배해 나가면서 믿음으로 자기를 지배해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센 남자가 어떤 남자냐?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했었는데 아주 예전에
오래전에 우리끼리 농담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센 남자가 누구냐면은 담배 끊는 남자다. 친구들끼리. 더 센 남자가 있어. 누군데? 술 끊는 남자야. 그러니까 또 한 친구가 말하기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센 남자는 도박 끊는 남자가 진짜 센 남자야. 자기를 얼마나 지배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제력이 강하면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도박도 끊냐는 거예요. 사실 저도 담배 3번 만에 끊었거든요. 한 번 딱 끊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또 피고 싶어지더라고요. 한 대만 피면 괜찮겠지. 그게 또 가더라고요. 그리고 딱 끊었는데 한 달 보름쯤 지나니까 또 피고 싶어지더라고요. 결국 3번 만에 끊었어요. 그러니 담배 끊는 남자들이 얼마나 독한지 제가 잘 알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요, 이 지배력을 믿음에 더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이것을.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쁜 모습들이 얼마나 유지가 잘 되겠어요. 그리고 그 절제에다가 인내를 더하라. 한 번만 절제를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나가라. 인내를 가지고서. 인내에다가 형제 우애를 더해라. 경건을 더해라.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경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인내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다가 형제를 사랑, 우애. 여러분, 형제 우애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미국에 가면 있는 도시예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예요. 그게 형제 우애라는 뜻입니다. 자, 형제 우애가 왜 필요하느냐? 제가 교회 옆에 집이 한 채 있잖아요. 저쪽에 제가 가리키는 이쪽 방향으로. 그 할아버지 손주들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어제 저녁에도 얼마나 더웠어요. 어제 저녁에 그 마당 좁은 데서 숯불 펴놓고서요, 다닥다닥 붙여 앉아가지고 그냥 사촌들끼리, 다 할아버지들 자손들이죠. 그 자손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요, 떠들고 웃고 막, 제가 설교 준비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막 시작됐더라고요. 1년에 몇 차례를 그렇게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우, 참 할아버지는 참 복도 많다. 어쩌면 저렇게 자손들이 우애가 좋은가 하면서 사택으로 들어가곤 해요. 참 우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우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으신 거죠. 근데 그거를 또 무조건 해요. 사랑을 가지고서요. 그러니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 돼. 그게 아니고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가페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이렇다면은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더해 나간다면은 거기서 누가 실족하겠습니까? 거기서 누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빡빡하게 가겠어요? 다 여유 있게 가지. 거기서 누가 열매가 없겠으며, 거기서 누가 앞이 안 보이겠으며, 거기서 누가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못 맡겠어요. 이런 모습들이요, 성도들을 위해서도 좋지만은, 교회를 위해서도 좋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좋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힘써서 더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 믿음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끊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딱 한 가지만 갖추시면 됩니다. 무관심이라는 것이. 무관심이라는 걸 갖추고 계시면은요, 덕이 더해질 일도 없고 지식이 더해질 일도 없고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됐어.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뭐에 힘쓰고 계시든지 힘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7가지 덕목을 믿음에다가 더하는 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오래 했으니까 참 좋아. 그게 아니고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동안교회가 계속 힘써서 더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 동안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더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대로 힘써서 믿음의 덕을 또 사랑에 이르기까지 더해나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인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최유숙 권사님, 오전 2부 김순환 장로님, 오후 예배 우영훈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2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8월 목회 일정이 네모 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헌금 및 안내위원 최난희 장로님이십니다. 선교부에서 주관한 남부시찰 수산교회 예배당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사역 마무리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마칠 때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림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특별히 오늘 강사 목사님은 수산교회, 우리가 사역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기철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책으로 오전 예배를 3부로 나눠서 드립니다. 안내위원들께서 예배당 안에 인원 조정을 하기 위해서 19명이거든요. 인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다른 장소로 안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많이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29일 김용희 집사님 생일 맞으셨고요. 30일 김용봉 성도님, 김용봉 성도님 손 좀 들어보았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용희 집사님과 김용봉 성도님께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내실 때 주신 복이 하나도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되기까지 막힘없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강단원아 이번 주에 황병환 장로님, 김판동 권사님, 다음 주에 박정래 집사님, 이유진 선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 여전도의 2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여전도의 3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